잠언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유혹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오늘 이 잠언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의인은 그의 마음을 지키지만 악인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겸손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또 믿음의 마음을 만들어 가지만 악인들은 그 마음에 자기 자신과 오직 탐욕만 가득하고 또 교만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으로 살고 또 그 심령이 참으로 악하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안전함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벌써 이름 자체가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라. 우리의 바로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우리 출애굽기 6장에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6장에서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이 그때에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대에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정말로 무슨 뜻이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그 여호와라는 뜻은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로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여호와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상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 하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 여호와의 뜻이 곧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훼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요, 예, 그것이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로는 예수라는 말이 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출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라.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 예수. 그것은 다 똑같이 구원이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 또 계시록에서는요,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피하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었더라.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소에 피하라. 그런 말도 있고 또 밀시로 들어가라.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산이 높아서 하늘과 가깝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망하라는 뜻인 것이에요. 또 광야를 피하라. 광야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광야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곳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또 성소로 가라. 성소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말들은요, 이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보호함을 받는다. 거기에 피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밀실로 들어가라 하는 것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 피할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슨 피난처를 만들자, 어디 오지로 가자, 자급자족 생활을 하자, 무슨 우리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피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피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어디에든지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도 작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그 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 있느니라. 예,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어서 이제 부자는 재물 지키는데 모든 힘을 쓴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요, 그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자를 부자라고 부르는 것은 부자에게 재물이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부자가 부자 되게 하는 것이 곧 돈이요, 자기의 재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그것을 자기의 견고한 성과 같이 만들고 가장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부자가 안 되는 것이죠. 부자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자기가 무엇으로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나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으로 되었느냐를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지키려고 하고 이것 없으면 나는 끝이다 하는 그것이요, 곧 자기 자신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돈으로서 재물로서 무엇이 있는지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곧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요. 나의 나된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에는요, 내가 나된 것이 그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에요. 성도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견고한 성이라, 그러니까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한 성같이 여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자기에게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없다면 내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 또한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을 떠난다면 곧 내가 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예수님을 지키고 무엇과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목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도 점점점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점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에 멸망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면서 교만하면 벌써 이제 멸망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게. 그래서요, 우리는 항시 주님 앞에서 지난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부름 받았을 때에 그때를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를 잊으면 벌써 점점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솔로몬과 같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점점점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이 어느 순간에 자기 입에서 내가 이 나라와 이 영광을 내가 다 만들었구나. 이것이 다 내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정신이 완전히 짐승과 같이 되어서 그 나라와 영광을 그 자리에서 빼앗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여 내 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항상 우리가 처음 때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주님께 부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기르셨는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이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런 시편 말씀처럼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단속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요 다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조급해가지고 금방 무엇인가 되려고 하면요 조급해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요 꼭 기다림이 겸손인 것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알고 기다리는 것. 주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조급해서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고 조급하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 무엇인가 이루게 되면요 그 자기가 한 줄 알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고 언제든지 마음을 겸손하게 자기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말을 할 때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서요 자기는 그런 사람 좋아하면서요 자기는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자꾸 끼어들고 미리 추측을 해가지고 대답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가 나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말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말 잘 들어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그러면 좋아하면서요. 자기는 자꾸 끼어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죠. 자꾸 끼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추측을 해가지고 미리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지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틀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잘못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참 누구든지요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근성으로 듣고 끝까지 듣지 않고 정말로 진정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살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사실은 말을 하는 것도 훈련이지만요 말을 듣는 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듣는 연습 듣는 것도 가만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임새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듣고 생각해 보면서 질문하고 그래서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절할 때에 질문을 하고, 저는 아주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또 질문을 해도 또 너무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방해가 되게 하는 습관이 저는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못 참아가지고. 그런 것도 조절을 해서요. 질문도 적당히 이제 이야기 가운데 어느 틈에 있을 때에 또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또 질문을 하고. 제일 좋은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듣는 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하고 추측하고 그만 끼어들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대화 가운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더욱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대화가 아니고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기도는요 대화인 것이에요. 하지만요 말씀을 전한다,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요 그것은요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 그래서 중간에 질문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 다 설교 시간에는 가만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것이고 틀리다고 해서 틀린 것이고 거기에 무슨 가타부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오직 순종으로서 자기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대화가 아니요 선포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수하고 강의하고 그런 것도 또 아니죠. 그런 것에는 특별히요 질문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생각대로 비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틀리다, 아니다, 저것은 내 생각과 맞다, 저것은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저것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 안 들어야 되겠다, 잘 기억해 둬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야 되겠다. 그렇게 다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요 선포로 하는 것이에요. 증거로서, 선포로서. 그래서요 설교 시간에는 막 질문을 하거나 무슨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멘이라 할 때도요 계속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을 남발하고 계속해서 아멘을 가지고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아멘을 해가지고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에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멘이라는 건 정말로 내가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멘하여서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해서 계속 아멘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 되게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계속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아멘해서 내가 정말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든 다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앞뒤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자면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하고 진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멘하고 선포로서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조용히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에스겔서 2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발로 서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영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발로 세워졌다. 그 영이 내게 임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항상 전파하라. 이렇게 디모데 제2사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파할 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분의 정말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선포의 말씀, 증거의 말씀으로서 온전하게 가만히 진정으로 아멘하면서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들이 그 말씀을 그 말씀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이거라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거라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요,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 여기서 심령이 루아흐라는 것이네. 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 그래서요, 우리 심령이요, 온전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병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라는 것이 꼭 육체에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병을 이길 수도 있고 그 병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옛말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자기가 정성을 지극하게 들이며 감천이라. 하늘도 감동받게 된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이지. 그런 말처럼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또 우리가요, 스스로 자기가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천국에 못 간다, 나는 지옥 간다, 나 같은 사람 없애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면요, 그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회개하자. 믿고 다시 믿어보자. 다시 일어나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는 나의 방패시다.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내가 일어서고 다시 회개해서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흰 양털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하면서요, 자기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안 된다, 과학이 안 된다, 세상이 안 된다, 다 끝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면, 나의 사명이 끝났지만 나는 절대 이렇게 지금 건강이 안 좋아도 절대 죽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시편 21편 2절에 말씀드린 그가 마음에 소원을 주시며 내 입에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도다.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내가 입술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심령을 가질 때에 병도 떠나가고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기력이 많고 것이고 신앙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능으로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다. 그렇게 심령을 강하고
밝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마음을 가질 때, 또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이 병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또 그 마음은 우리도 기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감사함으로 오히려 병이 낫는 것보다 병이 들어서 낫지 않은데도 그와 같은 심령과 그와 같은 밝음과 그와 같은 평안 속에 있으면요, 오히려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기쁨과 감사로 살고 평안하게 잠들 때에 그렇게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할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무슨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자기가 살았을 때 병 안 걸렸을 때보다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달리는 것이에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로 부자면 부자고 내 마음이 건강하면 정말로 건강한 것이고 내 마음이 강하면 정말로 강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아무리 멀쩡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해도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절망이고 마음이 늘 불평, 불만, 원망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데 누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래서요, 제일 좋은 그러면 심령이 무엇인 심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좋은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음만 잘 먹으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이 어마어마한 큰 천국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천국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이요, 그건 우리 영이고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요, 넓고 큰 것이에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리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심령은 무슨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천국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벌써 이것저것 가득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마음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가득 차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뭐 이것저것 잡다한 것으로 불평 불만으로 뭐 이 세상 걱정 근심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내 마음이요 무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 그런 것에 온전히 다 내 마음이 그런 것으로 채워지면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면요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비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들어온다는 것이 천국의 것들로 내 속에 가득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돈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가난하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자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요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심령 가장 좋은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프고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마음을 좀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가난한 심령을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들어가자. 천국의 것으로 좀 채우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좀 문 좀 열어줘라. 우리가 집이 벌써 내가 사는 집이 온갖 그 잡다한 것으로 버리지 않아 가지고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하고 지금 제 놓는 저 옷장이 그래요. 완전히 엉망이고 자꾸 버리지 않고 주지도 않고 자꾸 채워넣으니까요.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집이 만약에 그렇게 바빠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들어가기가 싫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정리정돈되어 있고 또 비어 있고 주님 모실 공간이 있어야 주님께서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참 그 병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화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